예수를 만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초였습니다. 지난 4월 초 코엑스에서는요, 국제 불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너의 깨달음을 찾으라 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요, 지금까지 12년째 계속되어 온 국제 박람회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이번 박람회에는 사전 예약자가 4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만 명이 넘는 사전 예약자도 빠르게 몰려 조기 마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4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아서 인산인해였다라고 하지요.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불교가 일상 속에 굉장히 깊이 스며드는, 그리고 또 스며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박람회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전 예약자 4만 명 중에서 76%,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030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2030 세대에게 이 박람회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종교적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친숙한 종교로 다가오려는 모습이 2030 세대에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재미도 있었고 참여한 이들에게 의미도 전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호응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030 세대들에게 의미를 안겨준 코너 중에 하나가 불교의 교리를 쉽게 알게 해주는 참여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라고 하는 팔정도, 어떻게 하면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게임을 통해 쉽게 알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참여자는 재미있자고 참여했는데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간다, 마음의 쉼과 안정을 누리다 간다라고 하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상 속의 불교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더 친숙한 종교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긍정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교의 호감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것이 이유인가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40%가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우리나라의 5개의 종교 중에 개신교는 9%로 꼴찌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통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라사 지역에 가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라사에 오기까지 제자들은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 전에 8장 22절부터는 거라사에 오기까지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에 있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한바탕 위기를 겪었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 안에서 쉼과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격려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라사에서 처음으로 만난 이가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놀랄 노자입니다. 그리고 기껏 광풍을 헤치고 도착한 곳이 거라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거라사는 회피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있는, 자신들과 적대적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무덤은 유대의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민족적,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함몰된 생각을 교정하시고자 찾아가셨던 곳이,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가셨던 곳이 거라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은 자기 만족, 자기 소원, 자기 동네, 자기 편한 곳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자신들이 품지 못할 사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귀신 들린 미친 사람 광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며 하나의 가십거리로 전락하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곡해되거나 왜곡되거나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 딱 떼서 그것만 들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온 신앙의 배경과 토대가 되는 곳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가계 저주론을 옹호하는 교회였습니다. 가계 저주론을 옹호하는 교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저거 귀신 들렸구만 이라고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뭔가 대단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가계 저주론을 옹호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의 마음은 언제나 밑바닥이었습니다. 작년이었는데요.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루 시간을 내어서 교역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티타임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힘든 점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고생하는 교역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좋으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힘든 적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워낙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다 보니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힘든 게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그전 교회에 비하면 감사할 일들이 저에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한 가지 말씀은 드렸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행동, 어떠한 특정한 단어, 어떠한 특정한 말투를 들으면 예전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트라우마처럼 제 마음 안에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견딜 수 없는 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화를
누군가에게 표출을 하거나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일 듯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근데 목사님께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가계 저주론 그것을 옹호하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워낙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워낙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우물우물거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고 또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공부한 내용들이 엄청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뭐지? 엄청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바닥이었던 터라 더더욱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나오는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용기를 내고 나와서 처음으로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한 교회가 우리 더드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자유함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더드림 교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를 나오지만 어떠한 감흥도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부흥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때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날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은 회복되고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거라사 광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그 삶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라사의 광에는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그의 마음을 그의 속사정을 알아주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현상에만 주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거라사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피해만 입히다 보니 결박한 채 무덤 사이에 둘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은 왜 군대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귀신이 들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 맥락 안에서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거라사는 역사적으로 참혹한 사건을 경험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많은 도시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황제의 이름으로 각 도시를 점령하고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일단 군대가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시에 있는 남자들은 일단 모두 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하에 있는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점령한 도시에 주둔하게 된 군인들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라사도 로마에 의해 피해를 본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거라사의 광인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한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비참히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살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겪고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은 그저 단순히 군대 귀신 들렸다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마음 알아주는 이 없었고 돌봐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슴에 맺힌 억울한 응어리 때문에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고 주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게 거라사 광인은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마을의 골칫거리를 해결했으니 기뻐해야 정상일 텐데, 마을에 잔치가 벌어져야 정상일 텐데 그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본문 3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그렇게 멀쩡해졌는데,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한편으론 마을 사람들의 요구,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어찌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휩쓸고 지나간 뒤에 누군가는 그 도시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에 정착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로마 군인들이었고, 로마 군인들을 중심으로 하나 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업이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위한 축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돼지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에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렸고,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2,000마리라고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렸고 생계가 막막해졌으니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의 금 같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면 난리 이런 난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조금의 손해,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은 나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의 조금의 불편함과 손해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라사 지역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네이자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가 더 높은 가치로 매겨지는 동네였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충분히 그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광풍에 지친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 문제 해결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 부르심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기 위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삶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 거라사의 광인은 좋은 의미로서 예수에게 미친 광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온 성내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처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의 고민과 근심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 거라사의 광인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를 만나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삶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겪은 그 아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의 광인뿐이었을까요? 전장의 트라우마를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겪는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과 충분히 동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너와 똑같은 아픔, 너와 똑같은 상처, 삶의 곤고함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민족주의나 배타주의 대신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약자를 포용하고 환대하는 문화는 만들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독교의 호감도가 9%밖에 되지 않을까요? 왜 불교는 그 호감도가 40%나 육박하는 걸까요? 오늘날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함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숨과 답답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 괜찮은 태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다큐멘터리 PD인데요. 카메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면서 성찰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한 번은 그가 충령산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 찾아오는 암 환자들의 삶을 촬영하고 그들의 희로애락을
3일이라는 시간 안에 담아내야 되다 보니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촬영하는 내내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까딱하단 방송 분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오직 현장에 가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촬영에 임할 때마다 행운이 찾아오길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촬영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배 PD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지연아, 그 책의 저자 이름이 박지현이거든요. 지연아, 어떻게 찍을지, 어떤 스토리를 담아낼지 프로그램일랑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네 앞에 계신 분들 예쁜 모습 많이 찍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만 했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그 감독 안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PD가 그 글 가운데 한 문장을 남깁니다.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도 중요하다라고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은 중요했지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중요했지만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인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삶이 중요한 만큼 지금 내 옆에 있는 삶도,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했듯이 이 시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 삶을 통해 전달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는지, 내가 오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 복음을 통해 나는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39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